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스코틀랜드의 콜럼바의 죽음 이후의 한 세기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어서 북방 사람들과 교환권에 대항한 그들의 투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나가 설립된 때로부터 400년 동안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는 세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헵타르키로 알려진 잉글랜드의 7왕국과 스코틀랜드의 3왕국 사이의 격렬한 대치와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잉글랜드와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이 세 나라 모두 북방 사람들, 특히 대인족에 의해서 괴롭힘과 침범을 당하였습니다. 그중 잉글랜드와 아일랜드는 결국 그들에게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 교황권과 켈트교회 사이에 벌어진 격렬한 투쟁인데 아마도 이것이 셋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벌어진 사건일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픽트 왕국과 브리톤 왕국이 마침내 끊임없이 그 세력이 늘어나던 스코 쪽에 흡수되었습니다. 잉글랜드가 노르만족에게, 아일랜드가 대인족에게 받은 고통이 그토록 큰 것이었다면 유럽 대륙의 그 모든 강력한 국가들의 지원을 등에 업고 싸우는 교황권이 켈트 교회에게 준 고통은 그보다 훨씬 더 심하였을 것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콜럼바가 죽은 후 125년 만에 픽터족은 로마 종교의 강력한 영향력에 심히 흔들려서 결국은 로마 교회의 부활절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부활절을 바꾸는 것이 교황권에 대한 완전한 굴복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픽터족의 왕이었던 네어타는 콜럼바 교회의 성직자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하지만 스코 쪽의 왕인 케네트 메갈파이니는 846년에 스코 쪽과 픽터족을 합병해서 한 왕국으로 만든 후에 콜럼바 교회의 성직자들을 더 이상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는 행정부를 아이오나에서 픽터 왕국의 옛 수도였던 포테비오트로 옮긴 왕입니다. 그 시대에 대인족은 서쪽에 위치한 섬들을 먹어 들어가면서 해안 지역들을 맹렬히 습격했습니다. 이 대인족은 당시에 아일랜드와 잉글랜드에서는 사실상 이미 지배권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몹시 사나운 전사들이긴 했지만 그래도 스코 쪽의 적수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북방 사람들이 한 세기 동안이나 북쪽의 넓은 지역으로 침범해 들어온 것으로 볼 때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는 아주 부유한 나라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같은 소요가 한창일 때 한편으로는 안드레가 스코틀랜드의 수호 성인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은근키가 그 나라의 표상으로 선택된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은근키가 선택된 것은 역사적인 한 사건과 연관이 있는데요. 대인족이 막 기습 공격을 하려던 찰나에 은근키를 밟은 한 병사가 고통에 못 이겨서 고함을 질렀는데 이 고함 소리가 하도 커서 전투 중에 있던 스콧 병사들 모두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인족이 아이오나를 자주 불태우고 약탈하였는데도 사람들이 그곳을 너무나도 존중하였는데 그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순례 여행을 왔기 때문에 그곳의 황폐된 모양이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쿨드 교회를 지도하던 사람들은 박식하고 의로운 성직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너무나 크게 사랑받은 연유로 그 공동체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북방 사람들이 스코틀랜드를 차지하기 위해 싸운 2세기 동안 대인족이 여전히 이교도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들과 병사들을 포함한 경건한 사람들이 어떻게 콜럼바 교회를 유물들을 챙겨서 그것들을 안전한 장소로 옮겼는지에 관해서는 그 기록들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유물들을 때로는 아일랜드로 옮겼고 때로는 스코틀랜드의 먼 동쪽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한동안은 아일랜드에 거주하던 아르마의 주교가 패트릭과 콜럼바 둘 모두의 후계자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사람이 이 두 직위를 모두 수행하던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한 왕국이 다른 한 왕국을 정복하고자 애쓰던 이런 시대에는 전쟁을 수행하는 세력들 간에 여러 동맹들이 맺어지는 것 또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황권에게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수세기가 흐른 후 켈트 교회와 이 교회의 우호적인 통치자들이 바다 건너 유럽 대륙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큰 나라들 중 어떤 나라도 로마 교황권과 동맹을 맺지 않은 나라는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1058년과 1066년은 놀라운 변화가 있던 해들입니다. 말쿰 3세가 스코틀랜드의 왕이 된 때로
때와 그리고 노르만 사람 윌리엄이 잉글랜드를 정복한 시기와 8년이라는 시차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콤 3세가 왕좌에 오를 때는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이미 브리튼족의 북서쪽 왕국인 스테레크라이드를 흡수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토를 남쪽으로는 트위드 강까지 확장해 놓고 있었습니다. 북방 사람들은 아직 서쪽의 섬들이 자신들의 소유로 있을 때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를 이간시켰습니다. 윌리엄의 노르만족으로 하여금 잉글랜드를 침범하도록 부추긴 것이 누구냐면 교황권이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에 있던 콜룸바의 교회는 이제 아일랜드와 잉글랜드와 유럽 대륙 그 어디에도 우호적인 정치 세력이 없는 외톨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말콤 3세는 로마 천주교도인 참회왕 에드워드와 함께 잉글랜드에서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스코틀랜드의 왕좌에 올랐을 때 그는 켈트 교회의 분위기와 켈트 교회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정도가 자신의 그 어떤 전임자들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하지만 1058년까지는 스코틀랜드 교회가 대부분 그 초창기의 교사들이 만들어 놓은 형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콤이 왕관을 쓰자 초기 교회 시대에 있던 것과 같은 극심한 고난이 이 신자들에게 밀려왔습니다. 말콤 3세는 수녀원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던 아가씨인 마그릿을 그의 두 번째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잉글랜드의 왕족이었던 한 가문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형제들은 헝가리에 유배를 가면서 매우 강력한 가톨릭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말콤 3세는 그녀가 수녀가 되기로 했던 계획을 단념하고 자신과 결혼해 주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매우 헌신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종교정책의 책임자가 되고 잉글랜드와 유럽 대륙의 교황권 인물 중 가장 뛰어난 사람들의 지시를 받아 콜룸바 교회를 3세기 동안이나 그늘 속으로 들어가 있도록 만든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자, 마그릿은 스코틀랜드 교회가 평민들의 교회임을 알고는 그 교회를 군주의 교회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열정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바로 로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헝가리는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것인데요. 바넷 박사는 헝가리는 매우 강한 로마 가톨릭 국가였다. 여기서 우리는 마그릿이 로마 교회에 대해 가졌던 열정적 애착의 근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그릿은 강한 로마 가톨릭 국가 출신으로 로마 종교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교회를 위한 열정이 그녀를 삼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녀가 스코틀랜드의 왕 말콤 3세와 결혼한 목적에 관해서는 동일한 저자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그릿은 결혼하자마자 곧 옛 켈트 교회를 로마화하고 영국화하는 운동에 착수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동일한 저자의 글에서 인용된 다음의 구절은 이 왕비의 방대하고도 단호한 목적을 더 상세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그릿은 처음에는 헝가리에서 그리고 후에는 웨스트민터 대수도원과 같은 건물이 고안되는 중에 있던 잉글랜드에서 자랐다. 이처럼 비교적 수도원 제도가 널리 퍼져 있던 환경에서 자라난 이 신앙심이 돈독한 왕비가 자신이 선택한 땅에 있는 교회가 전능한 로마 교회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기를 열망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만한 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된 싸움은 왕과 백성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왕비는 예리한 지성, 뛰어난 기억력, 적시로 쓸 수 있는 난해한 표현, 교황권의 가르침들을 옹호하기 위한 논쟁 교육 등을 자신의 무기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켈트 교회를 공격하는 일에 있어서 그녀를 고모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일단의 수도원 소속 학자들을 데려왔습니다. 마그릿이 그녀의 수행원들과 함께 피페 해변에 상륙했을 때 사람들은 그때까지 본 것 중에 가장 많은 수의 배를 칼레도니아 해변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골 사람들의 눈에 이 섹슨족 공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왕의 루비나 다이아몬드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에서 그리고 콜룸바의 생애와 행동에서 영적인 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콜룸바의 명예를 파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가능한 것이었다면 마그릿은 아마 사도 바울을 격하시키는 일까지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500년이 지난 후에도 콜룸바에 대한 스코틀랜드의 사랑은 전혀 식지를 않았습니다. 성공할 가능성이 더 큰 수단은 켈틱 교회의 종교적 관습들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그리트는 정치와 종교를 연합시키는 일을 결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콘스탄티누스처럼 그녀도 그리스도께서 분리해 놓으신 것을 하나로 합치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녀는 일요일을 강제 법령을 시작해서 켈트 교회를 해체하는 일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자, 부활절과 일요일을 강요하는 종교 법령들이 종종 자유를 사랑하는 교회의 숨을 막는 방법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합니다. 자, 마그렛이 사용한 것이 바로 이 방법이었습니다. 왕비는 종교회의를 소집하는 3일 동안 그 회의의 의장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장하고 부추기고 명령하면서 부드러움 속에서 능수능란하게 압제를 가하였습니다. 자, 무뚝뚝하고 참을성이 없으며 또한 전쟁을 좋아하는 그 왕은 칼자루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고는 그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자, 콘스탄티누스가 325년에 열렸던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그 회의의 의장을 지지하였을 때 한 거만한 교회가 로마 제국의 배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세이 왕이 북부 잉글랜드에서 열린 휘트비 종교회의의 사회를 보았을 때 앵글로 섹슨족의 켈트 교회에 광풍이 몰아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후에 이제는 말콤이 배우자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인해서 국가의 모든 권력을 왕비를 돕는 일에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종교회의의 이런 문제점들이 뭘까요? 비록 상세한 내용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마그리트의 종교회의가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3일 동안이나 앉아서 모두 들어야만 했던 스코틀랜드의 콜룸바 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녀의 고해 신부였던 투거트가 집필해준 자신의 삶에 기록해 놓았듯이 그 회의에서는 여러 가지 견해차가 표출되었습니다. 처음 두 가지는 오랫동안 논쟁이 계속되어 왔던 부활절과 관련된 문제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종교적 견해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해서 관여할 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미사를 거행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는데 어떤 권위자들은 이것이 적개심이 포함된 협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쿨드 교회의 신자들은 성만찬 예식을 로마 교회처럼 라틴어로 거행하지 않고 자신들의 모국어로 거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안식일과 일요일에 관한 문제는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자, 플릭 박사와 바넷 박사의 글에서 따온 인용구들에서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휴식의 날로 일요일 대신에 토요일을 준수하는 것이 켈트 교회의 전통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수많은 저술가들이 이 같은 견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 가톨릭의 역사가인 베레샤임은 그 왕비의 주장과 스코쪽의 관습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왕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시 널리 퍼져 있던 일요일에 대한 신성 모독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녀는 주의 날은 우리 구주께서 죽은 자들 중에서 살아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은 존귀하게 여겨야만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했죠. 그리고 스콧 쪽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휴식의 날로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을 준수했던 옛적 아일랜드 수도원 교회의 전통적인 관습을 지키고 있었음이 확실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앤드류 랭은 켈틱 교회의 일반적인 관습에 관해서 기술하면서 그들은 일요일에는 일을 하였지만 토요일에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그날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저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뿐만 아니라 아일랜드에서도 초기의 켈트 교회들에서는 유대인의 안식일인 토요일을 노동으로부터 쉬는 날로 지킨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주일 중 7번째 날을 지킴으로 문자적으로 넷째 계명에 순종하였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학자 스키는 마그리트 왕비가 행한 일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안식일 문제가 얼마나 큰 쟁점이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지적한 그 다음 문제점은 그들이 주의 날을 제대로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들은 우리가 초기의 아일랜드 수도원 교회의 발자취에서 발견할 수 있는 관습, 곧 그들이 토요일에는 그날을 안식일로 준수하며 모든 노동을 금하고 쉼을 누린 반면 주의 날인 일요일에는 부활을 기념했던 그 관습을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페트렉의 이야기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십계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분께서 사람의 대속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도덕병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교황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대속물과 보정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콜룸바는 이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다음은 그가 자신의 구속주에 대해서 그분의 대속에 관해 지은 시의 구절입니다. 죄지은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주님이시여 저에게 주님의 사랑과 더불어 권세를 보여주시고 은혜와 더불어 영광을 베풀어 주소서라고 기록하는 시입니다. 스코틀랜드와 같은 땅은 일요일을 준수하는 앵글로 섹슨 종파, 그리고 사도 때부터 이어져 오던 토요일을 신성시하는 켈틱 교회, 그리고 금요일을 준수하는 해교도들, 그리고 아무 날도 지키지 않는 비신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법령은 다른 어떤 것보다 빨리 박해로 이어집니다. 주일 중 어떤 하루를 뽑아내서 그 날을 신성시하는 법령은 한 종파에 치우친 편협한 입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은 종파는 자신들의 종교가 다른 사람들의 종교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에 빠져서 양심적으로 다른 날을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그들을 경멸하게 될 것입니다. 곧이어서 박해가 일어나고 그 결과로 다른 종파에 속한 사람들은 괴로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식으로 쿨디 교회의 신자들은 국교를 준봉하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를 받았습니다. 마거릿의 아들인 데이비드는 로레본에 있는 그들의 땅을 몰수하고는 그 땅을 일요일을 준수하는 수사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그들에게 그 수사들을 따라서 일요일을 준수하도록 명령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쫓아내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역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 일은 113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황교회가 들어온 이후의 스코틀랜드 역사는 성자의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기록들을 소실시키거나 거짓 설명하는 성자들의 파렴치함으로 인해서 켈틱 교회의 이야기가 참모습이 아닌 거짓 얼굴을 가지고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1120년까지도 이 교회와 교황권 사이에는 그 틈이 현격히 벌어져 있었습니다. 마거릿의 다른 아들인 알렉산더 왕과 세로이 세인트 앤드류스 광고의 수장으로 임명된 이드머 사이에는 큰 견해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당시 이드머는 로마 종교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캔터베리의 두 수사에게 조언을 구했을 때 그들은 의미심장한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만일 이드머가 스코틀랜드 교회의 관습을 따른다면 그는 자신의 성품에 굴욕을 안기며 자신의 구원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1120년에 이르러 쿨디 교회의 관습이 로마 교회의 관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주교의 영생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패트릭에게 했던 것처럼 스코틀랜드의 영웅인 콜룸바를 로마 교회의 성인 명단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패트릭과 콜룸바는 로마 카톨릭과는 아무런 비슷한 점이 전혀 없는데도 말입니다. 6세기와 7세기에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선교 사업이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던 바로 그 지역들에서 후일의 복음적 종파들이 가장 크게 번성한 사실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콜룸바와 그의 후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품성과 행위의 변화는 여자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아이들에게 애정어린 관심을 갖게 하고 신자들로 성경을 사랑하게 만들고 교회와 국가가 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하였고 또한 원기왕성한 서양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에는 수없이 많은 씨앗들이 매우 깊이 심겨졌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씨를 심기에 매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에는 수없이 많은 씨앗들이 매우 깊이 심겨졌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씨를 심기에 매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이 같은 비옥함은 후에 교황권의 관습과 전통에 의해서 그 성장이 묻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바람이 이 지역으로 불어왔을 때 왕권에 의해서 스코틀랜드에 형성되어 있던 천주교의 관습들이 크게 바뀌어 옛 모습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교황권은 옛 쿨디교의 믿음과 그 단순한 체계를 건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원시 기독교의 초기 거주지들과 후기의 피난처들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이미 종교개혁 이전에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에 개혁자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로마 교회의 찬탈 행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항의했던
마지막 나라인 이 나라에도 그러한 개혁자들이 계속적으로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그리 잘못된 결론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종교가 아직 멸절되지 않았다고 믿고 있는 이상 그 어떤 박해도 그 종교를 멸절시킬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옛적 콜룸바의 신앙은 영속하는 사랑과 애정으로 옷 입혀진 채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전수되어 나갔습니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그들의 지위를 찬탈한 종교로부터 당한 고난들은 마치 표현이 감정의 골을 더 깊게 만들듯이 그들의 신앙을 더 깊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은 로마 천주교의 침입을 강력히 저지하였습니다. 교황권이 그곳에서 지상권을 행사하고 있던 시기에 왈덴스인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사람들과 위클리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 후에 더 상세히 논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적 폭정에 대한 최종적이고도 항구적인 반란은 종교개혁이 이 땅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동맹들 중 하나로 확보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스코틀랜드가 종교개혁을 위하여 세상을 2번 구원했다고 하는 말이 역사에 대해 그리 불공평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자, 콜룸바의 놀라운 조직력과 경건한 삶을 통해 주어진 활력에 크게 힘입어서 마침내 광야교회가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콜룸바 스코틀랜드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아시아의 교회들과 루시안과 동시대인 3세기 인물이며 아시아 교회들의 첫 번째 지도자 파파스라는 훌륭한 지도자의 사역과 그 교회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